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에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추위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지만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가장 신앙이 좋을까 이렇게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동물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아니고 왜 동물일까요?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이 동물들은 오로지 하늘만 보고 살더라고요. 왜 오로지 하늘만 보고 살까요? 건기가 돼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요, 그냥 그 마지막 남은 물까지 바짝 말라갖고 마치 그냥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든 코끼리든 기린이든 원숭이든 뭐 어떤 양떼들이든 오로지 어디만 쳐다볼까요? 어디만 쳐다봐요? 하늘만 쳐다봐요. 왜 하늘만 쳐다볼까요?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살아.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동물들은요, 오로지 매일 모이면 기도해. 주야. 물론 이제 언어가 좀 달라서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로지 하늘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떨어지면 그 떨어져서 모인 물을 찾기 위해서 저 멀리서 코끼리 떼들이 또는 소떼들이 그 물가를 찾아서 때로는 뭐 수백 킬로에서 어떤 수천 킬로를 막 걸어서 죽자 사자 어디로 몰려들어요? 물가로 몰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살려고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죽자 사자 몰려드는 이유가 뭘까요? 할 일이 없어요. 왜 몰려들어요? 살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선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심령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내 심령이 목마른 사슴이 절박하게 시냇물을 찾음과 같습니다.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그런 심령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예배는 그런 심령이죠. 기도는 그런 심령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심령이 아니면 하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감각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가져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져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도 손 들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져서 주님 편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가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늘과 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늘과 통하는 것이고 찬양도 하늘과 통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늘에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이 주님 앞에 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절박함과 절실함 오직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통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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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분주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까? 세상은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운딱합니까? 그 속에 우리의 모습도 얼마나 무질서하고 운딱하며 세상에 휩쓸려 가기 시작하면 어지럽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염려됩니다.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린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합니다. 사람이 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 너무나 절실하게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이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야 생명입니다. 영이 살아야 생명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이 충만해야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이제 비로소 마음이 편안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어떻게 육체가 강건합니까?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좌 삼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 육체 가운데에 생명이 비로소 안정을 찾습니다. 이제 우리 역신이 거룩한 성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에 임재하시옵소서. 육체 가운데 생기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아름답고 축복된 3일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사명이 부릴 듯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의 직분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 희망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다시 꿈을 꾸게 하십시오. 일어서게 하십시오. 뛰어가게 하십시오. 달려가게 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새로운 세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기대하게 하시고 설레게 하시옵소서. 지나간 과거의 절망과 좌절이 아무리 힘들거리었어도 아버지 지나간 과거와 내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늘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남은 날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날수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상황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의시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온 정성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정성 다하 저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정성하라 저서 주님 경배하리라. 나의 몸 정성하라 저서 주님 경배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들이 나온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고 싸매어 주셔서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당한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위로하고 싸매어 격려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지금은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승리케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 먼 거리와 장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열리를 제쳐놓고 이 자리를 달려나온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힘있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생기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참 잘 나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남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날 땀을 연사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에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친히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가난 영혼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고 계시면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좋은 일이 납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정확히 믿고 칭찬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솝우화 책을 몇 번 막 달아서 떨어져 나가도록, 나중에는 표지가 뭐 앞뒤 다 날아가고 안에 있는 알맹이만 다니면서도 그걸 그렇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다 보니까 그 이솝우화 옛날 읽었던 것들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이해하고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런 단순한 이야기 속에 어른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무릎을 치거나 이마를 치면서 아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 미국서 살다 오신 것 같은데 발음이 확 꼬이시는데, 발음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아하,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아하. 안 돼요? 아하,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이게 깨닫는 건데요, 이 깨닫는 걸 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깨닫는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닫는 것을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되고 또 세상에서는 지혜가 없어져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우리의 심령 속엔 은혜가 넘치고 세상에서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꾀고리들이 사는 나라에 하루는 이것들이 모여갖고, 이것들이 모여갖고, 야, 왜 우린 왕이 없냐? 왜 우린 왕이 없냐? 자기들끼리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보면 멋있는 왕이 있어서 왕이 뭐 등치가 크다든가 무슨 뭐 부리부리하게 생겼다든가 해서 자기들 나라를 강력하게 지키는 것 같은데, 이 꾀구리들은 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나오는 거니까 그 제우스 신이라는 그 신을 찾아가서 우리한테도 왕을 주시오라고 꾀구리들이 단식 투쟁을 했어요. 원래 배가 나오는 온돌이라서 안 먹어도 표시도 안 나지만 왕을 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가만히 보니까 이 멍청한 놈들, 왕이 좋은 게 아닌데 왜 왕을 달라고 그러나. 그냥 귀찮아서 나뭇대기 하나를 툭 던져줬어요. 꾀구리가 보니까 나뭇대기를 보니까 신났어. 이건 어디서 봤는지 뭐 이런 게 왔나 싶어서 막대기를 왕으로 세워놓고 지극정성으로 모셨어. 얼마 지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왜? 막대기가 아무 말도 안 해. 움직이지도 않고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해. 그 나중에는 툭툭 쳐봤더니 쓰러져. 야, 이 막대기 이런 걸 달란 게 아닌데 뭔가 그냥 활기차고 뭔가가 그냥 자기들보다 뛰어난 뭔가를 줘야 되는데 이런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막대기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몰려갔어. 우리에게 이런 아무 힘도 없는 이런 막대기 같은 왕 말고 힘있고 우리를 딱 다스릴 만한 그런 좀 힘있는 왕을 달라고. 그래서 제우스 신이 이것들이 또 해서 귀찮게 그래갖고는 학을 꾀구리 왕으로 딱 갔습니다. 꾀구리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야,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왕이 왔다는 것입니다. 꾀구리가 볼 때 학은 신이요, 신. 뭐
이따만하게 날개를 펴고 다리는 길고 깨고리는 전부 다 쇼다리인데 양학은 농다리에다가 모가지는 이렇게 길고 뭐 주둥아리는 쭉 뻗어갖고 어이구 그냥 개고린 잔치를 하고 드디어 우리에게 딱 맞는 왕이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이게 웬걸 그 왕이 화기 말하기를 매 끼니마다 5마리씩 바쳐라. 매 끼니마다 5마리씩 바뀌네. 처음에야 뭐 야 왕을 위해서 우리가 뭘 못하겠느냐 그래갖고는 너도 나도 5마리 잡아다가 한 끼니씩 갖다 먹였어. 그런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술술 비기 시작하고 깨고리가 다 죽게 생겼네. 그때 나이 많은 깨고리, 수염이 허옇게 자란 깨고리가 탄식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쓸데없이 우리가 우리 생각에 이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왕을 구하고 그 왕이 와서 결국은 우리가 다 잡아먹혀 죽게 생겼구나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그 개구리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생각에 이런 왕이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가를 판단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기 좋고 자기들 생각에 맞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위험한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가 다스렸어요. 사사기에 보면 자 모세가 지났죠. 여호수아가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니까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사사기에 13명 정도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지시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말해요? 신정국가래요.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파가 되면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은 틀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지키면 그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고 그런 이제 선지자인데 그 사무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고리들처럼 모여서 아니 저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 뭐 모압, 암몬 그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 머리에 이따만한 왕관을 했고 막 금치를 하고 막 군대가 쫙 있고 이거 뭐 왕궁이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우리는 왕이 없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또 왕을 달라고 말했어요. 선지자가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저 이방의 나라처럼 왕을 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지금 왕을 구하는 것은 다른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 이방의 나라의 왕들은 눈에 보여.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든든해 보여.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늘 그렇게 불안전한 것보다는 왕이 있어서 성벽을 쌓고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을 지켜줄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사람의 명령과 통제를 받게 되면 이제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면 사람의 눈치와 그 속에 들어가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모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기기를 내 말을 섬기기를 보다 왕을 세워서 그를 섬기기를 원하니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왕을 세워라. 그러나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왕이 그 백성이 세워놓은 왕이
그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를 삼을 것이고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궁녀를 삼게 될 것이다.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으나 그 왕이 너희가 보기에는 좋은지 몰라도 너희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너희가 책임져라. 그래서 처음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 세워질 때는 겸손하고 처음 세워지니까 겸비하여 왕이 될 수 싫다라고 막 도망치고 다녔지만 결국은 왕으로 세워지고 맙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처음 왕이 됐던 사울 왕이 어쩔 수 없잖아. 이제 왕국을 세우려니까 군사도 필요하고 궁녀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고 젊은 청년들을 갖다가 이제 군사로 징병을 하고 그리고 그 젊은 딸들을 데려다가 뭐 궁녀가 되든 나라의 어떤 일들을 맡기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비로소 이 백성들이 후회하기를 시작했지만 자기들이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문제는 사실은 이 사울 왕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으면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 왕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내가 세워줬으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겠다?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드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16장 이렇게 가게 될 때에 저 아말렉과 전쟁을 벌려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전멸시키고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왕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말렉 왕을 아각인데 잡아다가 산채로 잡아다가 왕궁 앞에 걸어놓으면 백성들이 누구한테 박수를 쳐줄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야 우리 왕이 대단하다. 그리고 그 많은 아까운 보물과 그리고 그 가축들 다 가져와서 그 왕궁의 재산을 좀 풍족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좀 단단해지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나라라고요? 신정국가예요. 누가 채워주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나라예요. 누가 보호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샘플이에요. 샘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샘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 성경에 내려오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으로 믿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샘플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태까지 끌고 온 나라인데 이 왕이 세워지니까 왕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왕도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오고 가축도 가져오고 재물도 가져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갖고 오고 싶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원해서 그리고 이거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저 유명한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이 원한다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옵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게 하시겠습니다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죽으나 사나 누가 지켜주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 나라예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이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들이, 어떤 사람은 양을 치다가, 어떤 사람들은 무슨 들판에 농부를 하다가 백성들의 마음에는 듣지 않아.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됐다면, 그 사람의 나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집안을 보는 것도 아니고 직업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생각에다가 채워 넣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저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와서, 저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야, 저 사람 고향이 어디야, 이런 식으로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외모나 출신이나 스펙이나 생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그 사람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가치를 생각해내고 그거를 들어보고 내가 내 마음이 맞으면 듣고, 에이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지 않네, 안 듣고, 이 판단을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이 땅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삶 속에 부딪히는 갈등이고 위험이고 함정이고, 이걸 정확하게 정리해 놓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 성육신하던 아기 예수가 태어난 저 베들레헴의 나사렛의 그 목수의 아들의 말구 위에, 낡고 천한 곳에 예수님이 덜커덕 이 땅을 오셨어. 그랬으면 낙이 저 말구에 오든 아니면 저 농사꾼 낯가리에 오든 무슨 어디에 오든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무슨 목수의 아들로 오든 어부의 아들로 오든 저 팔레스타인에 오든 저 아프리카에 오든 아니면 저 소련에 오든 미국에 오든 이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셨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도 그랬고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려면 왕궁에 와야지. 예루살렘 왕궁에 왕의 아들로 오거나 귀족의 아들로 오거나 장군의 아들로 오거나 오자마자 아래서 깨어나거나 하늘이 갈리고 그냥 이렇게 요란법적으로 하면서 하늘에서 말을 타고 내려오거나 무슨 옛날 신화처럼 뭔가 평범한 사람보단 다르게 와야 그게 메시아지.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 메시아는 이렇게 와야 된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라니까. 인간의 생각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내 생각대로 내 상상대로 안 오면 아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인간들의 함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왔으나 너무 천한 곳에 왔어.
소리 없이 왔어. 그리고 처녀가 잉태를 해서 왔어. 이건 인간적으로 저게 메시아라고, 저 사람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 심지어 헤로드 왕 같은 거는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그러나 저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몰리고 내 왕권이 흔들릴까 봐 메시아를 가만히 죽여버리려고 했었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표적에 관심이 있었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겼어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혹시 하면서 표적이 나타나면 메시아인가비요. 표적이 안 나타나면 아닌가비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날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성화의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중동의 30대 초반의 일반적인 남자들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여러분 거의 절반은 기절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머리가 곱실곱실하고 또 나왔네. 눈은 부리부리하고 코는 뭐야 저건, 수염은 안 깎아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 모습 맨날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볼 때 오른쪽인가? 저 왼쪽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시요? 네네 그런 거 봐요. 그러면 저도 머리 길러요? 코 수술해요?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바뀌어 있잖아 지금. 그런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실망했죠? 제가 그랬더니 얼마 전에 페이스북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실명은 거론 안 하지만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런 모습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변함이 없어. 근데 그 밑에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 글을 썼는데, 아니요 이건 잘못된 사진을 올렸네요 하고 올렸어.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기절한 거예요. 거의 아마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충격에 빠졌을지도 몰라. 여러분은 전 세계에 지금 70억이 넘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지구인들 가운데 수십억이 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처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서 깨어져 나오는 거예요.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인식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는 저렇게 생겨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전혀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거 없다야. 저건 그래도 잘생겼지. 만약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만약에 아프리카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프리카 사람으로 왔어. 아주 시커머. 눈 감고 있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얼굴이 안 보여. 눈을 떠야 이 흰자가 보여갖고 아이고 눈이 있네. 입을 벌려야 이빨이 보여갖고 아이고 사람이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은 시커먼 사람 눈 감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보여요. 왜? 허연 게 없으면 안 보여. 눈을 떠야 눈동자하고 이빨이 보여야 아이고 사람이네. 저는 피부 색깔을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색깔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피부 색깔로 사람의 편견과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 만약에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검은 피부를 가지고 와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인식이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아. 왜? 피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생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자꾸 이 눈깔이 문제야. 눈깔이. 이 눈에 보기 좋아야, 이 눈에 보기 좋아야 이건 이렇게 생겨야 되는 눈의 편견이 있어. 생각해 보세요. 코도 마찬가지야. 이게 좋다는 냄새가 있어.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요, 남자들이 주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양말 벗고 나서 꼭 냄새를 맡아봐. 우리 남편이 그런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저도 옛날에 많이 맡았어. 궁금해. 여러분 보십시오. 냄새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게 정상이지. 근데도 맡어. 왜 맡을까요? 몰라, 그냥 맡어. 묻지도 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코에도 편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볼가리스라고 하는 향수 뿌리면 좋다 그래. 어떤 사람 질색해. 아이고 꼬리꼬리한 냄새 싫어. 각자 자기가 원하는 향수가 달라. 뭐가 진실입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을 주면 맛있다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더럽게 맛없다고 그래요. 뭐가 달라요? 청국장 갖다 주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맛있다고 막 먹어. 그러나 처음 먹어본 사람은 이게 사람 먹는 거냐고 막 놀래. 제가 그 전에 대전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그때 안수입사님이 큰 양복점을 이제 이렇게 기성복 판매하는 걸, 그건 뭐예요? 한 번을 입어도 뭐 10년 같고 10년을 입어도 한 번 같다. 뭐 T자로 시작하는 뭐 있었어요. 그랬더니 대전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을 간다고 하더라. 기대가 컸어요. 여기 대전에 뭐가 맛있나? 그랬더니 홍어 삭힌 게 나왔어. 아니, 대전에 무슨 홍어 삭힌 게 나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디 전남 어디 광주인가 어디 목포분인가 그러죠. 다 목사님, 이것이 말이요, 이 대전에서 음식이 정말로 마른다는 것인데 이거 먹으면 아주 죽여줍니다. 난 앉아있는데 죽을 것 같아. 난 난생 처음 봤어. 하여튼 그 홍어 삭힌 걸 처음 봤어. 그러니까 이게 죽여지는 홍어는 뭐냐면 잔치집에 나오는 건 가짜의 가재미. 그리고 이마트 바닥에서 시시콜에 나오는 것은 약해, 도수가. 그런데 오리지널을 가면 항아리에 섞여서 나온 이 목포 홍어 섞인 걸 보면 거의 들어가면 질식을 해버리죠. 냄새가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센 걸 먹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이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가리는 게 없어. 목사님 이거 조합을 자잉. 그래서 이것이 생긴 것은 그런디 나가 처음 먹는 거랑 한번 먹어봤습니다 하고 딱 잡아 입에다 넣었어. 갑자기 그냥 입안에서 화장실 냄새가 확 나네. 아시잖아요. 옛날에 시골 변소는요, 일단 들어가면 코를 막아야 돼. 막 눈이 아프고 코가 시려. 이게 무슨 냄새예요? 암모니아 냄새예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는 냄새예요. 근데 이게 왜 입안에서 나? 입안에서 또 막 눈물이 나고 코가 막 시리고. 그런데 이 특수부대 출신들은 표시를 안 합니다. 어떠냐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간 목사님이 거기서 음식을 넣고 뭐식을 음식이라고 내놨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먹으면서 아주 특별한 맛이 냄새가 나는 맛인데 아주 좋습니다. 그랬었어요. 한동안은 내가 아주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런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어느 날 이마트 그 밑에 시식코너를 갔더니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가 나는데 홍어, 가짜 홍어인데 막 잘라놓고 시식해보라고. 그래서 그걸 내 손으로 가갖고 한번 쓱 집어 먹어봤어. 도수가 약한데 이건 아닌데. 몇 발짝 가다가 또 왔어. 10번은 집어 먹었어. 요즘도 가끔 홍어가 먹고 싶어.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이 땅에서 절대 진리는 없어요. 우리가 좋지만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좋지만 내 마음엔 안 들어.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합해서 절대 진리 안에 공평하고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가치를 할 수 있는 건 하늘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올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인식을 여러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요, 수십 년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깨졌어요. 아까 그 성화 예수님 아닙니다. 확신합니까? 그 성화 예수님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영락교회
그 어떤 행사를 해서 간 적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복도에 앉아서 그림을 보고 막 울어. 보니까 예수님이 성화야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렸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하느냐. 그 할머니 성도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며 성화를 보면서 그렇게 울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가 젊었을 때 한 20대 때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저도 그 성화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뭉클하더라고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그게 예수님 얼굴처럼 바뀌었어. 그러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 했던 이런 얼굴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놀래죠. 그러나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해. 보이는 건 다 허상이에요. 그런 조커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문지방에 뭐가 까만 게 앉아 있었어. 손바닥으로 딱 쳤어. 근데 아이고 아파 하고 피가 났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팔인 줄 알고 잡았는데 벌이네. 알고 보니까 그 문지방에 못이 올라와 있었어요. 눈이 나빠갖고는 그게 팔인 줄 알았어. 손바닥으로 딱 쳤어. 못을 쳤으니 피가 나고 아프죠. 그 사람이 눈이 나빠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 이거 팔인 줄 알았는데 벌이네. 벌한테 쏘인 줄 알았어. 사실은 뭐예요? 못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자기 눈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난주하고 똑같은 본문인데 왜 이 본문을 다시 읽는지 압니까?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있었어. 표적. 그리고 기적을 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어. 그런데 아주 무서운 말이 나와.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어. 뒤집어 말하면 믿을 수가 없었어. 표적이 나타나면 예수님, 표적이 없으면 가버린. 떡과 생선을 주면 아이고 예수님, 떡과 생선이 없으면 모르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하늘을 봐야 된다고 말하니까 하늘이 뭐야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그냥 난 이거밖에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지를 않았어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그것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봤어.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나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으나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누굴 믿지 않아요? 우리를 믿지 않아.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 그분이 우리를 믿어줘요. 전 이 성경 본문 있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왜? 그 많은 사람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랐어.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을 믿지 않아서 이런 퀘션이 생겨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는데 그분이 나를 믿을까? 더 중요한 얘기 아닐까요? 왜 그랬냐면 이는 친히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아. 이 사람이 얼마나 찰랑거리는 사람인지, 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지, 왜 예수를 따라다니는지, 그 안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 예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25절에 그래서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이건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랐는데 얼마나 놀랍고 흥분할 만한 은혜의 표적인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슬프고 아픈 장면이에요.
왜? 그 사람들 속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믿고 맡길 만한 것이 안 보여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가슴에 안고 도전을 안고 숙제를 안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난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예수님은 내 속에 나를 믿어주실까? 내 이 고백을 믿어주실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자신의 모든 걸 믿고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퀘스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서 믿고 맡기실 만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려고만 했었는데, 이젠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믿고 맡길 만한 진정성 있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속의 메시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안산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3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주 특별하게 복을 받으신 분이, 이런 질문은 이런 본문 속에서 같이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캐내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거든. 저도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은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맡길 만한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